그러나 이때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제자들은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 장애물도 뛰어넘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전하는 자의 말에 힘을 실을 뿐만 아니라 받는 자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모든 장애문을 이제 다 깹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할 때 놀라운 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뱀같이 지혜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가 가장 지혜로운 제자입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가 가장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했을 때 장애물들이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권능을 받을수록 전도자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자들의 가장 지혜로운 전도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독해집니다. 또 이제 복음을 배척하는 세력이 세집니다. 이단이 세력이 난무하고 이방 종교의 세력이 설칩니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 받아들이는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안티 크리스천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때 제자가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 의지로 아무리 열심히 이제 도전해도 이러한 상대방의 장애물을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과의 마찰, 그들과의 갈등, 그들과의 인간적인 부딪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의지나 권무술수를 동원할 때 문제가 꼬이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모든 장애물을 뚫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성을 초월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비둘기 같은 순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은 지혜를 활용하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를 관찰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순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비둘기는 짝을 잃으면 죽을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비둘기는 특수 제작된 깃털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물에 들어가도 더러운 곳에 들어가도 탁탁탁 들으면 이제 기름기가 쫙 더러운 것들이 다 빠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비둘기는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는 딴 곳에 가지 않고 항상 거처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강한 짐승입니다. 비둘기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결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부패하여도 그런 가운데서도 비둘기와 같은 순결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도를 하며 이렇게
살면은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21절에 오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은 참기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조롱받았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더 조롱을 받고 미친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자꾸 박해를 받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너무 피곤하고 이제는 신앙을 잃고 그냥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에 타협해서 적당히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자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22절 뒷부분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요즘 제자들은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신자는 학교에서도 불신자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에게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에게 찍히면 좋은 학점 받기도 힘들고 장학금 받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나중에 직장 취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의 지도 교수님에게 찍히면 이제 졸업하기도 힘듭니다. 신자는 직장 생활할 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 상관과 이제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참 눈치를 보고 땀을 닦으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살짝 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관에게 잘못 보여서 직장을 잃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이러한 시련이 닥칠 때 참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멸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신자가 시련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시련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나 너를 모르겠다. 내가 언제 너를 봤지? 기억 안 나는데?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영원한 이제 심판이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냐 이 갈림길에서 참 예수님께서 외면할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신자가 현실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 이처럼 그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어떤 시련과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참고 견디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련의 때에 제자가 참고 인내해야 할 힘을 얻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련이 닥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시련당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이제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련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가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받는 모든 박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 아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